저는 방금 여러분과 함께 시편 81편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8절과 13절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자녀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 또 바울과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합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사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들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들려주는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은 간혹 자신의 감각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과 혼돈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어떤 느낌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야망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비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혼동하여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오류, 대표적인 오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한번 인용하여 말합니다. 영성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오류를 세 가지 정도 범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류는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신다,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길어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무슨 실수를 하면은, 엎어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항상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강박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메시지를 보낸다 라는 그런 구조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일매일 날라오는 스팸 문자처럼 그저 매일매일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성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오류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단들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굳이 숫자를 풀이합니다. 굳이 비유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풀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치 수학 문제를 풀이하고 해답을 내어놓는 것처럼 문제풀이용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굳이 성경에는 비밀들을 파헤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각자의 운명을 미리 기록해 놓은 그런 신비한 비밀 금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누구랑 너무 비슷한데, 아빠와 참 아들이 너무 닮았어, 비슷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훈련시켜 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수동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있을 때에 그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곡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만일 광야에서 그들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들은 목이고 고든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용납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보여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맹목적인 복종이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의 속내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빈번하게 범했던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는 이 요청에서 신앙의 핵심을 배웁니다. 4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내면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떤 형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그 눈앞에 있는 형상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필요한 거지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그들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엎드린 거 아닐까요? 이제 수험 기간이 다 끝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지요. 근데 시험을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어떤 특별한 산에, 대구에 있는 팔궁산에 모인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거기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비르고 간청하고 할 때 목적은 하나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생했는데 그가 원하는 곳에, 좋은 곳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비는 것이지요. 여기서 목적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인 우상을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와 소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 주님의 음성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여 내 자녀들이여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우리에게 친히 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큰 오류는 하나님을 관념이나 어떤 형체로 규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도 그러하지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무나 돌이나 해와 달이나 별이나 동물들의 형체로, 때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영적 지식과 권위를 지닌 특정인을 하나님처럼 받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 저라고 섬기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허탄한 우상 숭배의 결국은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용기와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편 81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도를 따르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들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의 말은 굳이 어떤 규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 내 말을 안 따르면은 3번 이상 내 말을 거역하면은 벌 줄 거야. 그래서 따르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요. 어떤 조직 안에서 상사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사회에서는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그 조직에서는 아웃이지요. 퇴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헌신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향한 나의 전적인 헌신의 사랑을 드리며 결단했을 때에 그 사람은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그러한 목자를, 그 음성을 양들은 알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영적 성숙과 성장 세미나를 하면서 강사로 오신 조용근 목사님이 강의를 한 중에 보네포 목사님의 예를 인용한 적이 있었지요. 자,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값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네포 목사의 말입니다. 값진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이 전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나요? 내가 좋으면, 내가 무엇인가 깨달았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은혜는, 값진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처럼 고집스럽고 나처럼 내가 원하는 걸 말고는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값진 은혜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강인한 믿음이 순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 지난 수요일에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새겨지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이 커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연륜이 짧아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삶에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동시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의 말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의 얘기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은, 그 말토시 하나까지도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릇에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었지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는 세계제 2차 대전 회고록이란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지만은 놀랍게도 그의 주변에는 정적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됐을 때 사람들이 힘을 보태야 되는데 얼마나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윈스턴 처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도 이 처칠 수상이 끄떡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칠은 강인한 멘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확실히 우리랑 달라. 멘탈이 대단해. 후에 어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상님 알고 계시나요? 당신에 대한 정적들이 많은 것을. 그런데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끄떡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처칠 수상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비결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나를 공격하다 보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반면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저는 귀담아 듣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만나야 얼굴을 대면해야,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실없는 소리, 비방과 상처를 주는 말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에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10절과 16절을 보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14절과 15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주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이 땅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배불리 먹으면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배불러 죽겠다. 너무 배부르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배불러 죽을 정도로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결핍을 채워주신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평했던 시절을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아이들 신경 끄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주님께 돌아갈게요.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내버려 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아야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의 내용들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소서. 능력을 주셔야 제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저도 참 대단하지요. 제 이름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복은, 약속은 그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적들과 싸우시고 안전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말을 또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고 그것을 간증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저는 이 기나긴 코로나의 이 여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압박이 막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넘어진 것 같고 거꾸로졌고 사업이, 가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친히 대신하여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물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 선물을 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귀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선물의 공급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불치병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지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실 겁니다. 고독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시편 기자는 영혼의 굶주림과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갈급했습니다. 오죽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작은 책자를 우리에게 남겨 오랫동안 도전을 주고 있는 로렌스 수사의 얘기를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계속 머물려고 힘쓴다. 거기서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나를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라고 부른다. 여러분, 나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지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